2022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름 부음과 인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출발하는 우리들, 제가 지난 회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것은 회복이다, 그러면 나팔을 불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누구는 앞서고 뒤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고, 또 많이 가지고 있던 자들도 그 이제 다 이제는 다시 본토로 본 사람 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그동안 종되었던 자들도 다 돌려보내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회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출발선상에 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출발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흔들어하게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놀란 일들을 펼쳐주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뽑는 가운데 저는 또 갑자기 그 말씀 보면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소낙비를 주시는 가운데도 올라가라는 그런 부분들,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야, 이게 나도 이 성경 구절을 나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 성경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소낙비가 내리는데도 일어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뽑으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낙비가 내려도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것을 이기고 비상하며 날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에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떻게 떠났습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럴 때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요단 땅을 다 그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조카 롯은 떠나갑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남은 곳은 황량한 곳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곳을 롯이 다 차지했어요. 내가 삼촌 덕분에 이렇게 왔으니까 삼촌 저 땅 우리 반반 나눕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몽땅 다이가 차지하고는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눈 외적으로 볼 때는 황량한 곳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롯을 향해서,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합니까? 눈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의 남은 것은 황량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농사도 양떼를 지키는 일에 부족한 그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2021년도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 좌절한 부분,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고 남과 경쟁한 속에서부터 뒤처진 부분,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오르게 혹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 내가 출발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너는 2022년을 고개 숙이지 말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실패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안 된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조카 롯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조카 롯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13장 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어디를 통하지 나는 그 반대편을 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주었잖아요. 근데 결국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삼촌 아브라함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은 땅 홀라당 혼자 다 차지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찹찹한 마음도 없잖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진짜 뭔가를 기대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고개 숙인 그의 모습도 있을 수 있었겠죠. 풍요로운 요단들을 다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부족해 보이는 동쪽을, 서쪽을, 남쪽을, 북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눈을 들라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참 보면은 그 배구나 농구 이렇게 시합을 하다 보면 막 지는 팀 코치가 감독이 불러가지고서 선수들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막 뭐라고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워낙 그들이 막 너무 떨어진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기죽지 마. 눈 들어. 고개 들어. 당당하게 안 들어가더라도 슛을 던져. 머리를 내서라도 던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으라고 고개 들으라고 당당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앞에 펼쳐진 일들 앞에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안 된 부분 숫자 카운트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우리 눈을 들고 기대하고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뭘 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앞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죽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일이 우리 가운데는 벌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을 들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잔뜩 잡았죠. 성경 보면 153마리를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그 그물을 잡고 나서 누군가 그럴 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벗었던 옷을 도로 입고 그걸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려요. 그러고는 예수님께 옵니다. 3번씩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함,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장담하면서까지 얘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기죽이지 않았어요.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그의 사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남에게 보일 만큼 내가 21년도를 살아오지 못한 부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개를 들어서 그분 앞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아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세요.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의 죄가 주은 것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그분을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와 낙담과 슬픔 속에 우리를 주님은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성공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우리 고개를 듭시다. 눈을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용기를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듯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를 주듯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주님 용기 주기 원하실 그분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너는 기죽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실패한 그 자리에 있지만 동쪽을, 서쪽을, 남쪽을, 북쪽을 바라보라. 이 일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2021년 하고 12월 30일이라고 2022년 1월 1일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달력 넘어간 것밖에. 그렇죠? 어제 속삭이 된 일 오늘 또 있을 거예요. 그 연장선상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눈을 들어서 동쪽을, 서쪽을, 남쪽을, 북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바라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것이 내가 네 자손을 세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죠. 어떤 조카 롯으로 인해서 그가 실망을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황량한 땅만 남겨놓고 떠나간 조카 롯을 향해서.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없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세요. 나 돈이 없는데, 아니요. 내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것이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것이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요단 지역을 다 빼앗겠다는 어떤 실망감 속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주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제자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건이 어떤 면에서 바뀌어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자매가 오늘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자매가 지금 그 가족 때문에 본사로 들어와 가지고서 그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안 돼 가지고서 안 됐는데 그 지사에서 가족 때문에 본사로 들어오니까 업무량이 배가가 돼 가지고서 뭐 어떤 때는 막 야근을 해도 일을 감당 못하고 주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다 일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매 마음에는 자기 가족들을 좀 돌보겠다는,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동생을 돌보겠다는 마음에서 본사로 돌아가지고서 업무에 치이면서도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자매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저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자매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묶임을 끊어주게 한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도 본사 오면은 업무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곧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가족 때문에 왔던 부분들 하나님의 그 가족들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일이 좀 적은 지사로 나가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 자매가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일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없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바꿔진 것 없는 것 같아 보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다 포기하지 말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나가고 계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희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어떤 직장 속 일터 속에 새로운 일들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참 축복 기도해 주면서 새로운 것을 느낀 게 우리 다윗 형제가 금이삼에 기도해 주면서 태중의 귀한 생명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임 집사님 가정 안에 태중의 귀한 생명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12월 달에 우리 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어땠습니까? 임신은 너무 좋은데 그 임신애가 출산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난 것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것도 잘 이기고 나가잖아요. 나가 금이삼을 보고 입도 다니고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모르게 넘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면 지금의 아픔도 이길 수 있어요.
아기를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이 희망을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주시거든요. 이 부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2년도 승리함에 달려가는, 우리가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랬어요. 너 이 축복 주었어, 너 이거 이런 게 해줄 거야 라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동을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2022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종과 행으로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감남에서 감 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입 벌리고 있는 신앙이 되서는 안 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는 고개를 들어라.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명령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내가 두루 다녀 보아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실패해 보이는 그 땅, 넘어진 그 땅, 그 땅을 주님 어떻게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구석구석을 보살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일어나 두루 다녀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희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믿고 이제는 행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은 믿음 속에서 어떤 것도 열매 맺어질 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행동을 옮기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행동을 옮기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니다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헤브론을 옮겨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리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아멘. 우리 2022년도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 또 무너졌던 구역 예배, 무너졌던 우리 공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가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에 승리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을 들고 희망을 갖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품은 자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 안에는 희망만 있습니다. 나는 불려지고 해결받고 축복받는 승리의 주인공이다. 기적의 주인공이다. 축복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 축복을 말하는 사람,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